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2번 남았어요. 요한복음 2번 남았어요. 19절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풀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에게 똑같지 않은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다. 함께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의 기록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저녁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본문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여파가 제자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아직 실체가 있지도 않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정말 주님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체도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형편없는, 허접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은요, 분명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그 몸은 문을 열지 않은 채 통과하여서 방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불안과 또 근심으로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랍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전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인간,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이 샬롬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평안을 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그리고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분명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그래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실제 죽으셨었던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찔리셨었던 그 창자국과 박히셨었던 그 못자국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던 그 빈무덤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셨고 실제 찔리셨었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진정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적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사해 주신 것이죠. 불과 며칠 전에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된 바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성취하고 제자들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도들의 임무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다양한 기적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항상 그 기적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임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 우매하고 연약한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구하는 그런 그들의 습성을 주님은 다 그들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그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착한 행실을 베푸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된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의 전도에 있다라는 것, 오직 거기에 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고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 이런 표현에 나오는 그 선하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행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행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지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착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 구원의 전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그런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는 약한 가운데,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의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순교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징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번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약속의 인,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 쾅 찍어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구원의 징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오십시오 이런 고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들, 즉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존재적 죄를 사해 주셨어요. 대속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보십시오. 죄는요, 예나 지금이나 개인과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실체는 바로 죄예요, 죄.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아멘? 거기는 우리의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오순절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존재적 죄인인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 좀 주고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존재적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빼놓고 그냥 좀 불편한 관계 만들지 않으려고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한번 믿어봐. 이 정도 수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제가 뭐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계속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미투 운동을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준엄한 법이 심판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위에 서서 마치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 해석도 어떤 그들이 죄가 약하다 혹은 그들의 죄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 건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다를 것 없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간음과 실제적인 음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음란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간음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짓는 죄나 우리가 짓는 죄나 동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쳐줄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거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동일한 죄목으로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야만 하는 모임입니다. 아멘. 형제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이 아니에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존재로 다시금 돌아갈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네. 이 믿음 없는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찬양에도 내 손 못자국 만져라 뭐 이제 이런 고백하면서 그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했죠. 도마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발휘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발휘되면 나쁜 거죠. 그죠? 비록 그는 제자였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리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좀 이 표현이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고 막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겠다. 이게 참 그죠? 좀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라면 맴매해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제자들의 형편없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 콕 찍어서 이 도마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의심 많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힌 그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선물하십니다. 믿음의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 손 내밀어서, 되게 웃기죠? 예수님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마가 했었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속된 말로 시겁했겠어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자, 너 손 내밀어서 만져봐. 여기 찔러봐.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인간의 어떤 상상과 수준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신비로 나타나신 그 주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클라이막스인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로,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믿음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찔린 그 철자국을 만진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한 자가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부활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찔린 철자국 만져본 적 없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진다면 내가 믿고 싶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되게 많이 감탄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봐도 동일한 결론 나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직면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 존재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들 그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부활은 그 기적과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적과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증거하시고자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적 봤다고 와 신기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내면의 존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 앞에 그 기적의 본체가 되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 확증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아주 다른 복음서랑은 달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자인 요한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0장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2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다 끝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기독교 절기로 보면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 거죠. 참 제가 놀라운 것, 저와 여러분들도 놀랄 수 있을 만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인위적이라기보단 매주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본문을 따라오고 있는 이때에 때마침 이 요한복음의 강의 본문의 흐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각 개인의 각자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고난주간 누군가는 금식도 하고 또 여러 방면의 절제를 하는 그것은 유익하고 또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열거나 어떤 의무적인 신앙 행위를 권고하진 않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설교도 강해를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것은 왜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까? 뭔가 이 부활주일 전에 40일 금식 기도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금식도 막 요청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냥 우리에게는 4월 첫째 주예요. 그리고 너무 그것도 신기한 것은 보통 보편적인 교회는 1년에 두세 차례 성찬을 하는데 공교롭게 부활주일인 다음 주는 우리가 원래 성찬을 하는 주일이에요. 그런 것도 참 저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왜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그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사명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주님이 맡고 계신데 너가 지금 뭘 먹니? 주님이 피 흘리시고 있는데 지금 너가 뭘 보니? 이제 이런 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금식을 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제 앞에 앉아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 고난주간에 금요 성만찬 기도회 때 앞에 앉아가지고 엄청 킥킥거리면서 막 키득키득거리는데 뒤에서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죽으셨는데 왜 앞에서 저 권사님이 저렇게 수달 떨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슨 기분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커피도 좀 끊어보고 음식도 좀 끊어보고 그리고 미디어도 좀 절제해보는 거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항상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했었던 말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이나 아니면 어떤 절제가 아니에요. 그건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고난주간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네, 부활의 증인이라면, 진정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1년 된 해야. 자, 우리 모두 금식하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있는 거야?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에 불과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은 뒤에 있어요. 뒤에.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이지만. 그래서 참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신앙의 최선은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저했었던 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지난 금요일이었죠.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회 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박아가지고 사고 났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아본 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녀의 감동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차 앞을 박아가지고 이제 범퍼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 범퍼를 이제 수리하려고 공업사를 알아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40-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다가 막 수소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이제 제 친구가 중고차 단지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고치면은 6만 원이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한테 이거를 이제 뭐 보편적으로 하면 뭐 탁성을 보내고 받고 거기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드는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도로교통법상에는 후진이 없기 때문에 후진을 하면 100%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나가면 최소 저는 한 200만 원 정도는 돈을 버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지금 형편도 그런데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그분에게 전 목사인데 너무 저를 당황해 하니까 제가 막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나타나니까 마스크 끼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녀가 벌벌 떠고 있을 때 모자를 벗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계속 문자 주고받고 또 통화하면서 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돈을 주시겠다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분이 주위에다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거의 100%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녀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도 받은 적이 없대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자기 여태까지 살면서 남편한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을 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막 기부스도 하셨어요. 막 올해가 꼬인해라고 그런다. 막 그러고 뭐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지금 그냥 남편과 자기가 이게 뭐 맞벌이 하고 있고 애가 한 8시까지 늘 혼자 있다 뭐 별별 얘기 막 살아오는 그 슬픔들을 막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들어드리고 또 그분과 같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합의서도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다 도장도 찍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다 근거가 될 수 있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운명도 되게 믿고 팔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도 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힌 것이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일이에요. 꼬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를 해드리겠다. 우리의 그 모든 꼬인 인생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면 물론 인생이 꼬인 것 그대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를 이 사고를 내신 이유 같습니다. 그중에 막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고, 네. 여기 풍덕청도는 하시는데 꼭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꼭 올 겁니다. 네, 목사님 교회랑 오고 싶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증거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고,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주님 앞에 200만 원과 바꾸지 않고 순종한 결과로 제가 이 증거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기쁜 일이었어요. 네, 박수 치실 거면 제대로 치던데. 네.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이 세상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가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런 능력조차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허접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평안 중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와 지옥 형벌을 향하여 죽어져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만큼 이 세상이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 아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이 사명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중 머스트라이프 공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바른 헌금과 연보에 대해 가르치신 주님, 주님을 향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고 기복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표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곳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예수 나의 십자가는 것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그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이름만 흥확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스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